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땅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게 하시며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강은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는 사람이 개입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한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존재가 되죠.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개척해 나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그냥 있는, 그래서 뭐 그 세속에서는 부처님 손바닥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개척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족쇄를 채우시면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잠그시면 열지 못하는, 굽어진 것은 펴지 못하고 펴진 것은 굽히지 못하는 이 우리의 모든 한계, 그리고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굉장히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는, 아무리 연약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떨어지라고 하실 그때에 떨어져서 죽는 것이고, 정말 강력한 리워야단 같이 바다 괴물도 하나님께서 먹일 것이 없으면 티끌로 돌아간다. 생존 자체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있는 피조세계, 그게 약하든 강하든 간에 능동적인 것들이 없는 거죠. 강자가 더 능동적이게 보이지만 사단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장 찍지 않은 일은 감히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까지, 이게 자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시편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파도가 치는 그 파도의 경계선, 그것도 하나님이 그어놓으시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죠. 뭐 당연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파도가 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손으로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이유들이 파도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파도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들이 기대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재앙이든지 간에 아니면 축복이든지 간에 그게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사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메소포타미아도 정말 옥토 같은 땅이었는데 소금밭이 돼서 어, 예전만 못한, 그리고 대적이 쳐들어올 때는 일부러 사람이 이 소금을 뿌려서 황토하게 만드는,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죠. 어떤 작물이든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방향을 바꾸시는, 과거에 소떼를 키우기 좋았던 호주 땅이 하나님께서 몇 년 계속 연속으로 가뭄이 들게 하시면서 도무지 소를 키울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 모든 좋은 것이 나빠지고 나쁜 것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악한 조건으로 변하게 된 것이 악이라고 돼 있는데, 악은 항상 선의 결핍이죠.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는 풍요를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좋은 기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눌러 앉을 수 있지만 그 기반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서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열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간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것. 근데 형통이 반복되면 마치 내 능력인 것 같이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명철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씨 뿌리는 것이 잘 나고 잘난 것이 잘 거두어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리 마음에 어느새 이 모든 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또는 나의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딱 전형적인 그런 자긍심이죠. 뭔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긴밀하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 마음에서 겉으로 표현을 할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무엇을 표현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우리 중심에서 움직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헌신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고백하는데 그 뒤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이제 교만한 것 같은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표현 뒤에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말의 표현은 겸손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겸손한 말 뒤에 자신의 도덕률, 자기 중심에서부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항상 지켜오는 사람됨 이런 것에 대한 자긍심. 그래서 일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이런 얘기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부모라면 자녀라면 이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양 스스로 여기는 거죠. 비판과 비난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비난 이 속에 우리의 자긍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의 발걸음 중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짧은 이 고백이 우리 중심 안에서 나올 때 우리는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조건들이 반복되고 그것이 지속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멈추실 때가 있습니다.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지금도 뭐 여전하지만 과거에는 특히 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출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은 대재앙이죠. 한 민족이 소멸하는 것이고 군사 경제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인구조사를 하죠.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가 주변 국가에 비해서 자신의 국가가 얼마나 더 뛰어난가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스르륵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요압이 극구 반대하는데도 최초까지 해가면서 통을 터뜨리면서 가서 인구조사하라고 재촉하죠.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그 척도가 되는 게 이게 인구였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메말라가게 쪼그라들게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에게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고백한 딱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능동적으로 하고 계시죠. 우리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고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항상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이제 내가 바꾸겠다.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우리가 막지 못할 하나님의 실천,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의 결심, 그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높음은 낮아지고 낮음은 높아집니다. 우리의 풍족함은 가난이 되고 가난은 풍족이 되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자신감에 넘쳐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저렇게 도와주셨고 하는 그런 간증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 평가 또는 부정적 평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이 반복됩니다. 아, 죽겠어. 아, 대단해. 드디어 회복됐군. 이런 고백들이 시효가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그 고백이 부끄러워질 만큼 상황이 반전되는, 그래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걸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사악함인데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에 대한 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을 봉하게 된다. 침묵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긍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즐거워합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주님을 주목해 보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런 반복된 그 희노애락의 사건들을 어, 자기 주도권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뒷배경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본심, 그것이 전혀 악하지 않은 것.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자비에 기인한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악의에 찬 어, 그런 일로부터 출발했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시죠. 선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믿는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선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럼 그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풀어 두신 일인데,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예상한 일이든 예상치 못했던 일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라면 그 선의 의미를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를 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만지시고 같이 동행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원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적극적 주도권, 내가 다 하고 있다, 이거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극적인 일들, 때로는 형통, 때로는 재앙이 반복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 그것은 모든 것의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시 양도하고 우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수동성,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힘을 빼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종교적인 모든 헌신도 그 뒤에 우리의 뜻이 숨겨져 있는, 우리 속에 아담 때부터 내려온 본성이죠.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DNA가 우리에게 버젓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올바르지 않은 판단을 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된 능동성을 소멸할 때까지 하나님은 마치 찬물과 더운 물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제나 끝났나 싶으면 또 반복되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다시 회복되고,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삶에 찬물과 또물처럼 반복되는 형통과 재앙, 이것의 반복의 의미를 되짚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되묻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축복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빳빳한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의 자신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이 주님 앞에 쌓은 즉 우리가 주님만 봅니다.
어느 틈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다시는 붙잡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마음들은 반복해서 싹이 돋아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치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는 우리의 자기 주도권들을 주의 은혜로 제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